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할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요? 그래서 자기 일도 바쁜 우리 딸 붙잡고 도움을 받았지요. 컴맹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부터 배워야 됐어요. 일반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이 10분 넘어가면 독자들이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진리에 관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독자를 무시하고 간다면 말이 안 되고, 하다못해 강의를 쪼개서 올리더라도 최대한 신경 써서 15분 내지 3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니, 5분 정도 되는 강의도 만들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도 부드러운 말투가 못 되고 말재간도 없고 퉁명스러워요. 뭐 부드러운 말만 듣던 분들은 좀 거슬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나쁜 놈은 아니니까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거나 제 강의는 인내를 가지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여러분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온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래요. 그간의 세상도 너무 급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그동안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나놓고 보면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쉬운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복음과 진리 전파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재정으로 생활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생을 자처하면서 텐트 메이커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야말로 마땅히 존경받아야겠지요. 저 역시 성경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넘게도 사도 바울을 본받는 심정으로 21년 전에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한편 주경 야독하는 마음을 갖고 시간을 내서 성경의 진리를 끊임없이 구하고 또 정리해 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10여 년 동안은 어려움이 겹치고 고난이 끊임없이 닥쳐왔습니다. 뭐 적자 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힘이 들 때마다 목회를 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수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과 결단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할 때 돈에 연연하거나 돈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였죠.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연단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10명 안팎의 직원들 덕분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요즘은 일주일에 3일간은 사업을 돌아보고 4일간은 말씀 전하는 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다미선교회의 휴거설을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 10월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굉장했지요. 적지 않은 신실한 교인들도 깜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정도로 이 휴거설이 심각했습니다. 1992년 그때에 책 열매 맺는 삶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거설이 잘못된 이유를 소책자로 인쇄했지요. 그리고 지하철 종로 역내에서 배포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영무원에게 제지당했던 것도 기억나지요. 이 휴거설에서 얻을 만한 교훈도 있었겠지만 교회에 너무 큰 후유증을 남겼어요.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인들을 배관시하려는 풍토에 힘을 더해준 거지요. 게다가 교인들은 성경을 멀리하게 되거나
아예 진리라는 말에조차 거부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휴거설이 교회와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것은 교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담당하지 못하니까 밟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더 알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을 멀리하고 진리라는 말에조차 거부감까지 갖게 되다니 마귀가 춤출 일이 아닙니까? 마귀가 일석이조의 전리품을 얻은 거지요. 그런 와중에 책 열매 맺는 삶 상학원을 출간한 겁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996년 3월에 책 성경 바로 알기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에 6개월간 머물렀는데 윤회 환생 사상이 한국 사회에 크게 부응하는 걸 보고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윤회 환생 사상에 관련된 서적들과 자료들을 구해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환생 신드롬, 그러나 환생은 없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가르치고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책 성경 바로 알기와 환생 신드롬 그러나 환생은 없다를 추천해 주신 세 분 목사님을 소개하고 써주신 추천의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중한 건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들은 성경의 진리를 성경으로 해석한 책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든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지요. 진리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기독교의 각 교파가 교리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과격하게 주장하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책들이 각 기독교 교파의 교리를 벗어난 책들이었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내용에 대한 신뢰를 얻을 필요가 절실했었지요. 따라서 기독교 교단에서 존경받고 각 교단의 교수로서 신임받는 분들의 추천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 세 분 목사님들께서 기꺼이 추천의 글을 써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추천의 글들은 여타 다른 책들의 추천의 글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잘 들어보세요.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유난히 이단들과 사이비가 많지요. 자칭 재림주여 하나님인 자들이 수십 명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이단들과 사이비가 난무하기 때문에 각 교단의 교리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말을 하다가는 걸핏하면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실제로 신실한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내몰린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세 분 목사님은 각 기독교 교파의 교리를 벗어나는 이 책들에 대해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위험이나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하시고 기꺼이 추천의 글을 써주신 겁니다. 그만큼 목사님들께서는 이 책들의 내용이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전해야 할 진리들이라고 확신하셨던 거라 생각합니다. 책 성경 바로 알기에 대해서 먼저 장로교회 임택진 목사님께서 추천의 글을 써주셨어요. 초판에는 임택진 목사님의 추천의 글만 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재판부터는 성결교회 손택구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회 김덕순 목사님께서도 써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지요? 책 속에 들어있는 추천의 글과 양력이 사진으로 나가고 있지만 짤막하게 세 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임택진 목사님은 청량리 중앙교회 장로교회지요. 이 청량리 중앙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됐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여러 신학 서적들을 저술하셨지요.
그런데 대형 기독교 출판사로부터 의뢰받고 여러 권의 책들을 출간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그 당시에 출판사로부터 의뢰받고 인세도 받으면서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저자라는 뜻입니다. 임택진 목사님은 그만큼 기독교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양력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두 분도 그렇습니다. 김덕순 목사님 역시 감리교계에서 존경받는 분이셨고 동성감리교회를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셨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태구 목사님 역시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손 목사님은 당시에 성결교 신학대학원에서 8년간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지만 세 분 목사님은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각 교단에서 신학교수를 역임하신 거, 신학 서적을 저술 또는 번역하신 거, 각 교단의 총회장이나 감리사를 역임하신 거, 원로 목사로 추대되신 것 등등 교육과 치리면에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분 목사님 90세를 넘게 향수하시고 후배들에게 큰 사랑과 교훈을 남기신 것 또한 공통점입니다. 세 분 모두 책 성경 바로알기에 대해서는 한쪽 반 정도의 추천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은 책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도 추천의 글을 써주셨는데요. 책 성경 바로알기에 대해서도 추천의 글을 써주신 겁니다. 임택진 목사님의 추천의 글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용이 더 딱딱하겠지만 더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성경 바로알기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몇 해 전에 열매 맺는 삶이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는 저자가 이번에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부하고 종합하여 성경의 비밀을 알기 쉽게 쓴 책이다. 요한 1서 2장 26절에 요한이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한 말씀과 같이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거나 미혹받는 이들을 위하여 쓴 책이 성경 바로알기이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는 교훈을 명심하면서 쓴 글이므로 독자의 의견과 다른 점이 있어도 끝까지 읽으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추천한다. 이 글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써주신 겁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독하신 후에 마음의 감동을 따라 써주신 거지요. 김 목사님과 손태구 목사님의 추천의 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덕순 목사님의 추천의 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N 장로가 한건산조 성경 바로알기라는 책을 읽고 있기에 이 책이 혹시 이단 사설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몇 해 전에 디선교회라는 그럴듯한 이름하에 휴거에 관한 책이 나와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일이 있었기에 그 책을 가로채어 읽어보다가 400쪽이나 되는 책을 단숨에 읽어버렸다. 한마디로 말하여 놀랍고 좋은 책이다. 이 책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뜻을 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참 좋은 책이며 교육자의 지도하에 평신도들의 신앙생활 지침서로 활용하면 교육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 목사님은 이 추천의 글 속에 있는 대로 우연히 성경 바로알기를 먼저 읽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감사하게도 자원하셔서 추천의 글을 써주신 겁니다. 추천하시기를 놀랍고 좋은 책이며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태구 목사님께서 추천의 글을 써주셨는데요.
그 추천의 글 중 일부입니다. 죄 가운데 깊이 빠진 인간이 바르게, 의롭게, 온전케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날로 성장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일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권산저 성경 바로 알기는 참으로 필요적절한 안내 역할을 해주는 지침서로서 모든 크리스천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마지 않습니다. 꼭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꼭 읽고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권해주셨는데 참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책 환생 신드롬, 그러나 환생은 없다에 관한 추천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기니까 줄여서 책 환생은 없다로 하겠습니다. 이 책 환생은 없다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분 목사님께서 책 성경 바로 알기에 대해서는 추천의 글을 써주셨지만 과연 이 책 환생은 없다에 대해서도 추천의 글을 써주실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원고를 드렸는데요. 세 분 모두 흔쾌히 추천의 글을 써주신 겁니다. 왜 염려했는고 하니 이 책에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어서 기독교 조직신학의 근간을 새롭게 할 수도 있는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진리가 숨겨 있었다니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진리들을 유튜브 강의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세 분의 추천의 글에 공통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임택진 목사님의 추천의 글 일부를 소개하고 김덕순 목사님과 손태구 목사님의 추천의 글은 짤막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떠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책 환생 신드롬, 그러나 환생은 없다에 관한 임택진 목사님의 추천의 글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윤회 환생설이 불교 신자와 무속인들 사이에 퍼지던 것이 요사이 뉴 에이지 운동으로 포장되어 젊은이들과 기독교인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는 윤회 환생 사상에 미혹되는 이를 깨우치기 위해 그 사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한편 성경의 말씀으로 그 사상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인도로 간 예수, 예수는 불제자라는 등의 말이 왜 나왔을까? 전생에 대한 주장은 믿을 만한 것인가? 왜 성경은 윤회 환생 사상에 대하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가 등 이 외에도 문답식으로 40개의 대질문과 그 밖의 의문들을 성경 말씀으로 뚜렷하게 해답한 결론이 환생은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을 정독하면 윤회 환생 사상이 왜 그릇된 사상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환생은 없다는 확신이 생기리라고 믿어 이를 추천하여 마지 않는다. 이러한 임 목사님의 추천의 글에 있는 대로 저는 그때 윤회 환생에 관한 책들과 자료들을 구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주장을 세세 면밀하게 다루고 성경 말씀으로 그 사상은 잘못되었다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은 겁니다. 다음은 이 책에 대한 김덕순 목사님의 추천의 글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거짓 교훈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며 이미 이러한 거짓 교훈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 책은 목회자는 물론 모든 신도들이 꼭 읽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교훈을 파헤쳤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교훈을 파헤쳤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손태구 목사님은 추천의 글 말미를 다음과 같이 써주셨습니다. 한권산 저 환생 신드롬, 그러나 환생은 없다는 이같이 혼미스러운 난기류 속에서 인간 일생의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양소로서
빠짐없이 꼭 구독하시기를 간곡히 추천하는 바이다. 손 목사님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직접 정독하신 후에 추천의 글을 써주셨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길어져서 2, 3분간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기독교 신앙 서적들은 간증 서적이거나 성경의 주제 중에서 한두 가지를 다룬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 극적으로 부풀려진 내용의 간증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러나 그 간증들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없는 개인적인 체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검증되지 않은 간증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들은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들은 접어두고 성경 66권 전체에 있는 중요한 진리들의 맥을 잡아 연결하고 종합해서 완성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성경 말씀으로 해석한 책들입니다. 개신교의 조직신학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에 대해서 추천의 글을 써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 목사님들께서 추천의 글을 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 목사님들의 추천의 말씀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천의 글을 써주신 세 분 목사님들 덕분에 그 당시에 책 성경 바로 알기와 책 환생은 없다는 각각 재판 4세까지 판매 공급되었습니다. 신학을 다루는 기독교 서적으로는 과연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임택진 목사님께서는 성경 바로 알기가 신학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나 신학교에서는 성경 바로 알기를 교재로 택하여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판사가 수금의 어려움을 겪다가 문을 닫게 되는 바람에 이 책들의 공급이 중단되고 말았지요. 지금은 각 서점의 인터넷상에서 책들의 이름만 올라 있습니다. 품절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상에서 검색하면 서강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등 대학 학술정보원 등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재출판되기까지 필요한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거짓 진리에 속아서 왜곡된 진리를 믿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교인들을 깨닫게 할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와 신앙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고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능력을 받고 영육 간에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단 이만희의 신천지 장난이 아니죠. 날마다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칭 재림주들, 이 인간 재림주들의 교리를 분쇄하고 그들 교리가 얼마나 정교한 거짓말인지 낱낱이 밝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고 그럴듯한 진리로 보이게 해서 그것을 믿기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잘못된 교회들의 시도도 바로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 진화론, 무신론, 사회공산주의 이론, 문화혁명과 진지전 이론, PC, 즉 정치적인 올바름 등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로 파헤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부딪혀야 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겁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근산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